감사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인지적 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적 고착. 안 좋은 현상, 안 좋은 것을 말하는 건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인지적 고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정보, 하나의 사실을 아는데 고착이 되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많은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현상,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집,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인지적 고착입니다. 어느 하나의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더 알아야 될 정보,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내가 이미 받아들인 것, 그게 전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아무리 들려주고 보여줘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내가 이미 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까보면은 그가 안다고 하는 것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고, 아니 어떤 때는 1000가지 중에 한 가지, 그 하나 하는 것을 가지고 전부를 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지적 고착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어요?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러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타협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이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어도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우깁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 아무리 더 좋은 정보를 알려줘도 그걸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러워. 다른 정보,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자라나질 않아요. 자라나지. 성장을 멈췄어요. 성장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2026년 우리 분당 영진교회 주제어가 성숙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됐다 오라 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 인지적 고착에 빠진 분들은 딱 멈춰섭니다. 어느 한계. 그 인지적 고착이 어떤 분들은 뭐 50대에 올 수도 있고 60대에 올 수도 있고 또 70대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인지적 고착에 빠진 분들 보면은 대화가 잘 안 되고 아주 완고해요. 아주 완고합니다. 성장이 멈춘 거죠. 자기 발전을 포기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 양하진 선교사 묘지에 가서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 땅에 정말 흑암이 가득할 때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가난하고 못 살던 이 나라, 이 백성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 많은 선교사들의 묘지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줬는가를 느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천주교 성지, 절두산 순교 성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병인 양료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 때문에 목베임을 당했던, 그래서 그 절두가 뭐냐면 목을 벤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이제 돌아보았는데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많은 추모비들 사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척합이라는 것이 한쪽에 저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척합이. 그 척합이는 1871년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철종을 이어서 12살 때 왕이 되자 어린 고종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고 섭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흥선대원군은 그 당시 통상을 요구하는 그런 외세에 대해서 딱 정책을 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 세국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국 팔도에 300여 개의 척합의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척합의 중에 일부가 남아 있어요, 지금.
다 이제 소실이 되고 전국에 20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그곳에 하나 있어요. 그게 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근데 그 촉합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들 읽어보셨죠? 그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그거 읽어봤잖아요. 양이 침범, 오랑캐가 침범하니 비전즉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들과 이 오랑캐와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화친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구가 뭐였습니까? 주화, 매국.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엄히 경고한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그런 척하비가 전국에 그걸 세웠어요. 여러분, 흥성대원군의 그 생각 어디에 고착이 되어 있습니까? 딱 하나에 고착되어 있어요. 그 당시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 당시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고 막부 시대를 끝나고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막대한 돈을 쥐어주고 영국에 가서 배우게 하고 독일에 가서 배우게 하고 미국에 보내고 전 세계에 보내서 신문물을 배우게 하고 서구화를 근대화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그런 세상이 바뀌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딱 흥성대원군이 꽂혔던 한 가지 고착된 인식은 뭐냐면 서양 세력은 다 오랑캐다. 거기에 다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또 그 서양 선교사들이든 다 이 오랑캐의 앞잡이들, 선교사들도 오랑캐의 앞잡이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부안의 동에서 손을 잡는 자들은 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거기에 고착이 돼서 뭐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바꾸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근대화가 그만큼 늦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미 근대화를 서둘러 하고 그 막강한 힘을 기를 모으고 있었던 일본에 아주 먹기 좋은 먹잇감이 된 거예요. 결국은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 그것으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뭐 그 전에 1636년 남한산성 가까운 데서 그때는 또 인조가 청나라는 무조건 악이다. 명나라는 선이다.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서 여진족은 오랑캐라는 거예요. 여진족. 그 여진족은 절대 화친할 수 없다. 이미 명나라는 멸망해 가는 나라였는데 이미 숨통이 넘어가는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명나라와의 군신관계를 지키겠다고 그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항쟁하면서 매일 조석으로 명황제가 있는 곳에서 절을 하면서 중원을 장악하고 만주를 장악하고 명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 청태종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우리나라 처자들이 명나라 그 청나라에 끌려가서 그 총의 남자들의 욕망에 그런 희생이 되고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인지적 고찰이에요. 무조건 외부 세력은 다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굳이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이 여기 지금 예수님 옆에서 계속 이 예수님의 옆에 모여든 사람들 이들이 왜 이렇게 불신에 빠져 있나 그 많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많은 말씀으로 뭐 예수님께서 감추신 것이 아니 내가 누구다는 것을 여러 번 말게 하셨어요. 근데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움직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여기까지 오면서 벌써 어떤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적들이 있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분들은 또 다 까먹었을 거예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끄집어내 보세요. 2장에서 가나온 잔치 있었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기적이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5장에서는 베데스다 기적 있잖아요. 또 뭐죠? 6장에서는 한 장 한 장 건널 때마다 한 장 한 장 건널 때마다 책장이 무거울 만큼 묵직한 사건들이 계속됐잖아요. 충분히 그 하나만 알고 그 하나의 기적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믿을 만한,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사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그거 하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27절에서 우리가 안다 그래요. 우리가 안다. 지금 요한복음을 읽으면 계속해서 자기가 안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는 그 알량한 그 정보 하나를 갖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유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열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되고 세상에 비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 하나 가지고. 근데 그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얼마나 사실은 짧은 지식입니까? 안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27절에서 어떤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왜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찮게 여기느냐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래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안다고 우긴 거예요. 고작 그 알미라는 것이 뭐냐면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안다. 너무 시골 냄새가 난다. 그 얘기에서. 만일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그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모를 것이다. 그는 신비에 쌓여 있는 분일 것이다.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은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가 뻔히 아는, 우리가 발도 한번 디뎌보지 않은 저 변방에 갈릴리에서 온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일 리가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은 신비에 쌓여 있은 분일 거다. 우리가 그분의 출처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신비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그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울고 먹어요. 거기에 고착돼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져도 사건과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져도 상황이 벌어져도 그 하나에 딱 꽂혀 있어요. 압정으로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해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자기는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성경 공부 수도 없이 했다고. 어떤 분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 다 압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제가 30년인데 다 안다고 우기는 분이 있어요. 다 안다고 잘 믿는다고 우기는,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런 안다고 고집 피우는 분들일수록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신 분인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저 넓은 대양에서 컵에다가 물 한 컵 두고 나는 바다를 안다. 그 컵에 들어있는 물을 보고 그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매주 읽으면서 분명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내 눈길이 스쳐갔을 텐데 어떤 때는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은 평생 배우고 읽어도 늘 새로운, 아니 읽었는데 또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평생 읽어도 끊임없이 읽어도 끝이 없는 파도 그 셈이 다하지 않는 그런 성경 앞에서 우리가 감히 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안다고 하는 그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은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운 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자기 주장에 빠져 있는 신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안다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평생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평생 읽고 평생 그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모든 일에 배우고 익힌 일에 전심전력하여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계속 자라고 계속 변화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안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처럼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주님은 이 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다 중간에 있는 거 빼고 그냥 주어와 동사만 28절 27절에서는 다 빼고 말하면 우리가 안다 그것만 남아요. 주어와 동사로만 하면. 근데 28절 다 빼고 주어와 동사만 하면 뭡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너희가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온 거 그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알고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 차라리 중요한 것을 알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은 반대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 지엽적인 것은 알고 본 줄기는 알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 그리스도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을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인지적 고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6장 42절에서. 안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때도 나왔어요. 우리가 그를 안다. 그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안다. 우리가 그의 부모인 것을 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사람들 얘기가 똑같아요.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앞으로 9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9장에서도 또 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는 그거 하나 알아요. 그거 하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근데 왜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 그 안식일 조항에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붙들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인 그 문자만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서 너희가 쉼을 얻으라. 너희 일을 엿새 동안 열심히 하라. 엿새 동안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남종과 여종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라.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가장 기뻐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을 때 가장 환호하고 가장 그 율법을 기쁨으로 받았을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종들, 노동에 시달리는
학대받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 아니었겠어요? 쉼이 없는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날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뭐 포도주를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차려 드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수고하셨어요. 그날 병든 자들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시고.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전혀 상관없고,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한 일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우리가 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안다. 단지 한 문줄기, 그 문자 일하지 말라, 거기에 붙들려서 다른 더 큰 것,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고집에 빠져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되심을 충분히 알만한 이유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영상만 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어요. 주변에 하도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제 생활 반경에도 가까운 분 중에도 치매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분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은 치매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한 개인의 생활 습관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무슨 얘기냐면은 9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집단화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분들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90세가 넘어도 그 정신이 또렷하고 그런 분들의 생활 습관을 살펴봤더니 두드러진 공통적인 생활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체 활동, 멍하니 TV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어떤 영상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외출을 해서 움직이고, 뭐 걷고, 또 스트레칭을 하고. 그래서 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지 않도록 계속 신체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그 혈류가 뇌까지 잘 순환을 하도록 그런 신체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공통점이 있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건 아직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계속 학습하는 습관이 있대요. 계속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쓰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뭐 주민센터라도 나가면서 계속 뭔가 이 머리를 사용하는, 머리를 놀리지 않는 그런 습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게 식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는 그 사회적 활동, 단절, 고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도 한지, 그래서 교회 모임 같은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래서 관계망을 유지한다는 것. 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되겠구나. 아니면 교회까지 걸어오려면 신체 활동이잖아요, 이것도. 교회까지 걸어오고, 뭐 새벽 기도 오시고, 주일 예배 오시고, 수예배 오시고, 목장 모임 가고, 또 코이노냐 가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것만 해도 적지 않은 이게 신체 활동이에요. 거기다 또 성경을 읽어봐요. 매일 성경 하니까 매일 성경 그 책자를 한 페이지라도 읽고, 또 거기 묵상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갖고 나름대로 나의 묵상을 또 적어보고.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게 많이 있습니까? 목사도 날마다 새로운데 여러분들은 더 새로울 거 아니에요. 목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읽는데도, 그런데도 날마다 새로워요, 성경 읽으면.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또 이런 의미도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충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치매에 안 걸리도록 도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새 은혜, 날마다 새로운 정보, 날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그냥 덮어놓지 말고. 성경책 덮어놓고 있으면 이거 뭐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뻔하지. 그러고 나서 성경책 뭘 하나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뿐이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늘 그 얘기.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결국은 그 말씀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태연하게 무심하게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안다고 고집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1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외면하는데, 불신하는데, 그런데 설사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신비에 쌓인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디서 오신 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해도 이 예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표적을 보니 이것은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안 믿어요. 그리고 안다고 고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눈에 보는 것을 보고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지만은,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보고도 안 믿어요. 왜? 인지적 고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눈을 크게 뜨면 우리가 안다고 하지 않고,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고 마음을 열고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사건들이 왜 없어요? 표적은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를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 없으세요? 없습니까? 못 봐서 못 믿습니까?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가려서 안 믿는 겁니다.
기적 가운데,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이 어떤 것일지를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은 같이 있지만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더 큰 표적이 33절에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이 사건을 보고 주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건지 여러분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아니 9번 재앙을 만나고도 그 표적 앞에서도 얼마나 완고한지. 그 성경은 바로가 완악하다 그러잖아요. 완악하다. 아주 그냥 그 차돌처럼 단단해서 그 깨지지가 않아요. 아니 한 번 표적으로 충분한데 뉘우칠 하나님은 살아계실 이유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는 그 뜻을 깨닫고 돌이켰으면 그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은 그가 보고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보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불신에 빠져 있는 것을 합리화시킨다며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내가 안다라는 고집을 피우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충분히 볼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될 만큼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사랑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앞에 나타난 표적 중에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죄와 세상의 모든 어려운 곳에서 구원하시는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여러 가지 채널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부어주시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또 다른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 표적 앞에서 우리는 오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것,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